오늘은 이덕균 사관님의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평생을 바쳐 쫓았던 꿈이 막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인 거죠. 맞아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바로 그 순간 완벽한 해결책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다가와서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을 걸고 대화까지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바로 눈앞에 정답이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기이한 인지적 맹점에 대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중동의 어느 먼지나는 길 위에서 벌어진 그런 종교적 기적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네네. 인간이 극심한 고통이나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완벽하게 마비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독한 절망의 필터를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텍스트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자신들이 모든 걸 걸었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단 말이죠. 인생이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도망치듯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다가와서 함께 걷잖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3년이나 매일 밥 먹고 얼굴 보던 스승을 못 알아볼 수가 있죠. 눈을 감고 걸었던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텍스트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못 알아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눈이 가려졌다. 네, 여기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력이 떨어졌다거나 주의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아주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 사로잡히다, 지배당하다, 꽉 붙들려서 제지당하다. 이런 뜻을 가진 완벽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눈을 돌리거나 외면한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시야를 차단당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상실감이나 공포가 쓰나미처럼 확 덮치면 뇌는 생존을 위해서 극도의 터널비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시야가 바늘구멍처럼 엄청 좁아지는 그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의 뇌는 예수는 죽었다, 모든 게 끝났다 이 데이터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죽은 예수가 살아서 내 옆에 있다는 시각 정보를 아예 처리하지 못하도록 뇌의 인지 기능이 셧다운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일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그 번아웃이 심하게 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를 건네거나 진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줘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딱 그런 상태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 이성보다 훨씬 거대한 절망이라는 감정이 내 인지 능력의 멱살을 통째로 잡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크라테오라는 겁니다. 와, 멱살을 잡혔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내 뇌가 절망에 완전히 해킹당해서 그 좁은 터널 비전에 갇혀버렸다면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오죠? 자, 이제 우울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좁아진 시야가 마법처럼 싹 넓어지진 않잖아요. 와, 그 질문이 바로 이 텍스트가 찌르고 들어오는 가장 뼈아픈 핵심입니다. 오늘 설명문은 그걸 자력과 타력의 개념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력과 타력, 내 힘과 외루의 힘인가요? 네, 인간은 절망에 크라테오된 상태, 즉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스스로의 힘, 이 자력으로는 절대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맞아요. 중독의 메커니즘을 떠올려 보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가 스스로 의지만으로 끊어내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제로에 가깝거든요. 뇌의 보상회로 자체가 이미 장악당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외부의 강력한 통제나 의학적 개입 같은 타력이 작동해야만 비로소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거죠. 대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게 참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내 결심만으로는 이 절망의 껍질을 깰 수 없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외부의 개입을 설명하려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빈 무덤 사건을 그렇게 집요하게 끌어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빈 무덤 사건은 우리의 닫힌 인지체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시각적인 팩트나 기적 자체만으로는 절대 이 마음의 필터를 깰 수 없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저는 이 빈 무덤 묘사 읽고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장례 문화를 보면 시신에 엄청난 양의 몰약이랑 치명가루를 바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세마포를 겹겹이 칭칭 감싸죠.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향료들이 굳으면서 세마포가 마치 석고 깁스나 미라의 단단한 관처럼 사람 몸통 모양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현장이 바로 딱 그겁니다. 무덤 안에는 그 딱딱하게 굳은 세마포 껍질이 사람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 놓여 있었어요. 와, 세상에. 그럼 알맹이인 시신만 마치 수증기처럼 쏙 빠져나가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가려 했다면 당연히 그 단단한 껍질을 칼로 찢거나 다 부수어 놓았겠죠. 그런데 껍질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내용물만 증발한 정말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장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걸 직접 봤다면 훔쳐간 흔적도 없고 석고 깁스 같은 껍질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쏙 빠졌다. 네, 직접 보셨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진짜 부활하셨구나 막 외치면서 감격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 기가 막힌 걸 똑똑히 보고도 부활을 안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크라테오, 즉 절망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뇌의 한계입니다. 아, 팩트를 봐도 해석을 못하는 거군요. 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설교문의 날카로운 분석을 보면 베드로가 믿은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거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뭘 믿는 거죠? 그냥 여인들이 와서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무덤이 비어있다고 전해준 그 표면적인 팩트 있잖아요. 아, 진짜 시체가 없네.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이 사실이었네. 딱 그 물리적 현상만 눈으로 확인하고 믿었을 뿐입니다. 와, 부활이라는 의미를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단순 정보로만 입력한 거네요. 멘붕 상태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주 깊은 절망이랑 고정관념이라는 필터로 덮여 있을 때는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코앞에 들이밀어도 그걸 올바르게 해석해낼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아,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이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제자 옆에 딱 붙어서 오랜 시간 같이 걸어가신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어떻게 맞춰지시나요?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나 살아있다. 내 손에 못자국 좀 봐라. 하고 시각적인 충격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신기한 현상 보여줘봤자 제자들의 뇌는 막 유령 본 거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눈앞에 팩트를 나열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해석하는 인식의 틀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아, 인식의 틀 자체를 바꾼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쉬운 방법을 안 쓰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성경 전체의 거대한 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풀어 설명하는 아주 길고 지루한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 긴 설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좀 가혹하게 들리더라고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팩트 폭행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스승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너무 모진꼬중 하는가요? 위로가 먼저지. 얼핏 들으면 참 채갑고 매정해 보이는데 사실 이건 외과 의사가 환자의 썩어가는 환부를 정확히 짚어내는 정밀한 진단에 가깝습니다. 더디 믿는다는 건 그들의 영적, 심리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아, 비난이 아니라 상태 진단이었다. 네, 제자들의 눈과 마음 위에는 아주 깊은 슬픔, 두려움,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대했던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필터가 아주 여러 겹 두껍게 씌워져 있었으니까요. 아, 대기오염 심할 때 원래 파란 하늘이 누렇고 탁하게 보이는 거랑 똑같네요. 내 안에 상처나 편견 필터가 너무 두꺼우니까 진실이 코앞에 있어도 자꾸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거군요. 네네. 사도 바울 아시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가 며칠 뒤에 기도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 영혼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이 먼저 벗겨져야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 위에서 성경을 쭉 풀어주신 그 긴 과정이 사실은 제자들 마음에 낀 절망의 콩깍지를 핀셋으로 한 겹 한 겹 섬세하게 벗겨내는 수술 작업이었던 셈이죠. 와, 단편적인 팩트가 아니라 거대한 서사로 그들의 인식 시스템을 아예 재부팅시켜 주신 거네요. 그럼 그 지독한 편견과 슬픔의 필터가 마침내 싹 벗겨졌을 때 제자들의 눈앞에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어차피 로마 제국의 압제 같은 참담한 현실은 단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전환, 즉 역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수요? 그 바둑이나 장기 둘 때 불리한 판을 한 번에 확 뒤집는 그 한 수를 말하는 건가요? 그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이 맥락에서는 본질적으로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읽어내는 시선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풀어주시며 하신 말씀의 골자가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네. 제자들 입장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냥 처참한 실패고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벗겨지고 역수의 시야가 열리니까 그 고난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거룩한 과정으로 재해석된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 와, 머리로는 진짜 너무 멋진 말이고 이해가 되는데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 대목에서 좀 강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때 고통이 나를 성장시켰지 라고 멋지게 포장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당장 내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현실의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도대체 이 역수라는 게 현실의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겁니까? 맞아요. 직접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가벼이 입에 올리기 참 무거운 주제죠. 그래서 설교문에서는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 이 역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토머스 에디슨과 소방관의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에디슨과 소방관이요? 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려고 수천 번 실패했을 때 그걸 멈춰야 할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단지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라고 해석했죠. 완벽한 역수의 마인드네요. 그럼 소방관은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예시인데요. 소방관들은 매일 엄청 무거운 산소통이랑 방화복을 메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훈련을 반복합니다. 만약 궁극적인 목적을 모른다면 그건 그냥 가혹행위고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 상하는 일이죠. 하지만 소방관들은 그 고통스러운 훈련 자체가 맹렬한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자신도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근육의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아니까 그 끔찍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수의 시각을 가졌다고 해서 내 몸을 찌르는 고난 자체가 갑자기 안 아파진다거나 막 고통이 즐거워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군요. 네, 아픔의 강도는 똑같습니다. 아픔은 똑같은데 마음의 필터가 벗겨지면서 그 고통에 분명한 목적이 부여된다는 거네요. 소방관 훈련처럼 내 인생에 닥친 이 억울한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큰 영광으로 빚어내는 트레이닝 과정이다. 정확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크라테오 상태에서는 고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외부의 타력에 의해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나를 가로막던 그 벽이 사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었음을 거꾸로 읽어내게 되는 거죠. 와, 환경은 1%도 안 변했는데 내가 상황을 해석하는 내면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교체된 거네요.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니까 설교문에 나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떨어지거든요. 뜨거운 풀무불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네.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산채로 던져지잖아요.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난인데 불 밖에서 왕이 들여다보니까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4명이 그 안에서 태연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머리카락 하나 안 탄 채로요. 이미 신적인 존재가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 먼저 들어와서 함께 걷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비극은 이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살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진짜 비극은 엠마오로 걷던 제자들처럼 거대한 슬픔의 필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완전히 마비돼서 지금 나를 태워버릴 듯이 일렁이는 불길 한가운데서 묵묵히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그 동행자를 전혀 못 알아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눈앞의 상황이 짠하고 해결돼서 불 밖으로 안전하게 꺼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 타들어가는 불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있는 존재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시야가 회복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자 기적인 셈이네요. 결국 스스로 무덤에 굳은 껍질을 깰 수 없는 우리의 처절한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난을 멸망이 아닌 영광으로 가는 길로 새롭게 해석하는 역수의 시각을 갖는 것. 그게 오늘 텍스트가 지금 우리의 삶에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도 따뜻한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거대한 절망이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교묘하게 마비시키는지, 또 그 단단한 편견의 껍질을 부수고 고난을 영광의 통로로 뒤집어보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용히 곱씹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풀무불쑥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를 한번 비틀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들이 그 뜨겁고 끔찍한 불 속에 안 던져졌다면 어땠을까요? 맹렬한 불꽃이 일렁이는 그 절체절명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며 함께 걷고 계신 그 놀라운 동행의 기적을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캄캄하고 숨막히는 이 절망의 순간 자체가 어쩌면 훗날 내 삶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아하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철저하게 혼자라고 믿으며 터덜터덜 걷고 있는 그 어둡고 먼지 나는 길 위에 지금 누가 여러분과 발맞추어 걷고 있습니까?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던 시야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필터가 조금이나마 벗겨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일상을 깨우는 흥미롭고 깊이 있는 텍스트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